우리 지난주에는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방 나라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언약의 백성인 렘넌트인 나에게 대한 개인의 말씀도 주시지만 동시에 저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며 저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이고 저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시대의 세상 현장, 저 불신자 사람들, 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불신자 친구들의 현장, 여러분의 학교의 현장, 또 여러분이 더 크게 보는 넓은 저 세상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잡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3과 말씀이에요. 우리 제목은 세상을 두려워 말라. 오늘 세상을 두려워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 서론적으로 우리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2010년 저희 충만교회 10월 달부터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 심부름을 했죠. 처음에 와서 한 10개월 동안은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10월 달부터 이 렘넌트 예배 메시지 심부름을 같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메시지에 제가 첫 10월 달에 시작했던 메시지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벌써 보세요. 7년 차 만에 한 바퀴를 성경 66권을 우리가 같이 돌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레미야 이번 달 예레미야 말씀이 사실 마지막 이제 66권 마지막인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또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레미야는 가장 어려운 시대 부름을 받은 선지자다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인데요. 어떤 어려운 시대였죠? 이스라엘 남유다를 둘러싸고 여러 강대국들이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패권, 민족주의 국가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이스라엘은요 강대국들이 각축을 벌이는 전쟁터가 된 일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러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 역시 아수르라는 나라 이미 강대국, 그리고 저 밑에는 애굽, 그리고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또 옆에는 아람 나라, 이런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결국은 이 예레미야는 어디까지 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것을 참 안타깝지만 다 보고 맙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들을 다 목격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우리 다음 달에 나눌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가장 슬픈 노래. 가장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이제 이 예레미야보다도 더 슬픈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난 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그 후대들에 가서는 원래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죠.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대치하는 것처럼 분열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은 150년 전에 멸망했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마지막
남아있는데 이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왜 멸망했느냐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짓을 이 남유다 백성들이 했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자기 나라 우상을 섬기고 자기 나라 그 신을 섬기는 것을 일심전심 지속한다는 거죠. 배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는 지금 나를 배신하고 저 이방신을 섬기지 않냐. 아니 이방신들 섬기는 저 불신자도 안 하는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어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13절에는요 두 가지 죄악, 멸망한 두 가지 죄악의 원인을 얘기하시죠.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죄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하나님 떠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의 영혼에 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쳤던 인생이 문명이 지금까지 발전해 왔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죄악, 우리의 생활에서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공부를 하면서도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을, 내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면서도 잘 되는 것 같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상황은 긍정 부정은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생수의 근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이 누림을 우리가 점점 등한시하고 이게 쌓이면요 영적 고갈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막 판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두 가지 악의 원인을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25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방 신들을 사랑해서 이제 따라갔다. 단순히 나를 배신해서 나를 버려버리고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 신을 사랑해서 이제 바람난 거예요. 아예 따라가 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가버렸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를 쭉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남유다가 또 실패하고 멸망한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어떤 문제냐면요. 영세 전부터 시작된 문제라 했어요. 아주 오래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 무렵. 그런데요, 어떤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땅의 상태, 지구의 상태를 말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인간의 영적 상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땅의 상태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바로 땅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 땅을 dust, 먼지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땅을 형성하는 dust, 먼지를 가지고 흙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신 이 생기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먼지가 되는 거예요. 땅의 상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땅의 최초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마치 우리 인간이요. 산것 같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공급해서 마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자꾸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메말라버리는 땅과 같은 거예요. 더스트가 되는 거예요.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휩싸였던 원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만요. 어떤 판타지 소설에서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또 요한계시로 쭉 나오는 말씀은요. 이미 영세전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의 존재,
악한 영들의 이 타락한 천사들의 기록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이게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있을 복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복음이라는 것을,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평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이해가 쉽도록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방대한지는 아마 우리가 아직까지 우주를 다 파악하지 못한 만큼의 그 광대함이겠죠. 근데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인데 시대마다 그때마다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죠. 시대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 회복시키시고 또 렘넌트 통해 복음 회복시키시고 또 마틴 루터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없어져가는 복음이 다시 복음 살아나도록 그 역할을 계속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래된 문제요. 영세전부터 있었던 쭉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 부르신 소명의 말씀을 제가 그렇게 재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미리 예정하셨구나. 복음을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그래서 시대마다 그 복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 얻기로 작정한 자를 구원하시고 또 나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나타나시고 복음 없어지는 시대에 이 복음을 다시 나타내시고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해오셨는데 복음을 미리 예정하신 것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미리 구별하셨다. 미리 부르셨다.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엄마의 배에 짓기도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우리 내일 이제 손원지 집사가 이제 둘째를 수술해서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날짜를 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있는 우리 후대겠죠. 그 렘넌트겠죠.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미리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이런 표현을 왜 성경에 해놨을까? 이걸 연결하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이미 오래된 문제. 그런데 시대마다 영세전부터 준비하셔서 나타나셨던 그 복음. 여기 쓰임받는 사람을 하나님 늘 찾으셨구나.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따로 구별하셔서 다락방 이단이라는 누명을 정치적으로 써가면서도 오히려 이 복음운동이 더 일어났고 더 렘넌트들이 일어났는.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를 본격적으로 섬기고 이 민족과 저 북한까지 기도하는 이 대표성을 가진 교단으로서 심부름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시대마다 나타내시는 그 진리의 흐름 속에 있는 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얘기가 저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얘기라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대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지금 기독교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지금 올바른 복음의 빛을 오히려 불신자에게 욕을 얻어먹고 짓밟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목사님 당연하다 그랬어요. 왜? 기독교의 생명력이 넌 역할 못했으니까. 정말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는 거 못했어. 오히려 교권, 종교, 신비, 물질, 성공, 율법 다른 걸로 같지 않냐. 기독교가 지금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됐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기 위해서 우리를 남은 자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먼저 우리가 확고하게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확고하게 믿고 여기에 확신을 해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데 내 정체성이 이게 명확하지 않은데 그 다음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시대 나를 예레미야처럼 불렀구나 라는 것을 먼저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7년 만에 지금 예레미야에 온 거잖아요. 예레미야 2010년 10월 달에 예레미야 애가를 했는데
그리고 쭉 돌아서 지금 66권을 다 돌아서 7년 만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월 달에 예레미야 말씀을 조금씩 보고 묵상을 하는데, 원래 이제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이제 확인이 됐었죠. 하나님 나 이렇게 소중하게 보내? 이런 이제 감동 속에 위로와 힘을 얻는 차원에서 청소년 때 정체성도 약하고 학업도 안 되어지고 암울한 많은 것들을 교체하는 시기에 내게 그래도 힘이 되었던 말씀이거든요. 붙들어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약 20여 년의 흐른 지금에 와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더라. 이렇게 보이더라.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저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이 새롭게 보여졌고요. 그런데 원래 우리 각자 그 개인 성구를 뽑았잖아요. 제비뽑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게 하나님 딱 뽑히게 하신 말씀이 뭔가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에요. 하필.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로 임한 말씀이 1장이었고요. 33장에 뭐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한이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 두 번째로 임한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미션을 수행하는 단계의 메시지가 33장인데, 근데 33장이 원래 딱 걸린 거예요.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 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백석대 이제 박사 과정을 시작하면서 이번에 듣는 과목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사 특강이에요. 이 한국교회사 이제 장동민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을 제가 미리 이제 조금 이렇게 보면서 저 뒤편을 읽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역사학자니까, 역사신학자니까, 역사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나름의 이론을 전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역사에 대한 성경과 역사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쭉 나가는데 그 책의 내용에 예레미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얘기가 나오면서 예레미야가 무슨 역할을 했냐, 바로 성경의 역사가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뭘 기록했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들의 과거 역사를 기록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실패하지 않는 발판을 놓고 그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과거를 재해석해서 그 역사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예레미야가 했던 거예요.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관점에서는 예레미야를 몰랐는데 예레미야가 역사가였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져와서 거기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기록을 하고 다시 정리하고 의미 부여를 하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잖아요. 그 새롭게 또 예레미야 그냥이 아니구나. 예레미야가 그냥이 아니구나.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시고 눈물로 소원하시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다. 그래서 여러분 틀린 눈물, 우리 다른 눈물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눈물이 뭐였겠냐. 정말 그 시대를 보며 바벨론에 포로되어가는 이스라엘 보며 흘린 그 예레미야 애가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른 그 예레미야의 눈물이 과연 뭐였겠냐. 나중에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실 이 예레미야도 틀리게 잡은 거죠.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제 박해주의. 그러니까 이게 복음 놓친 박해주의로 간 틀린 모델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이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박해주의과야, 세례요한은 이제 정의파고, 또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 예레미야의 진짜 본질은 그 시대에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왜 실패했는, 사실은 몇십 년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다, 이래 가면 멸망한다, 되돌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전도자를 세우셔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을, 렘넌트들을 향해 하나님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상을 두려워 말라 했어요. 자, 이런 예레미야에게는요, 만만치가 않았겠죠. 왜?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되어 갈 걸 계속 얘기하니까요. 자기 민족이 계속 망할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 입장에서, 그 나라 지도자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좀
뭔 얘기하냐. 이스라엘이 망한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디에 가둬버립니까? 시위대 뜰에다가 가둬버려요. 자, 오늘날 우리 세상의 한번 겉모습을 한번 간략하게 볼게요. 가장 어려운 시대라 했는데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결국은 참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오늘날도 똑같죠. 자, 어느 권사님의 우리 현장 목소리. 우리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또 얘기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중에 어느 권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제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일을 하고 나니까 남는 건 병밖에 없다. 그 말 속에 이제 다 포함된 얘기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영적 싸움의 비밀을 갖고 그 불신 세계에서 승리하고 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한 답은 가지셨는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불신자가 너무 악하구나. 야, 불신 세계가 이렇게 악하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셨어요. 그것도 한편에선 사실이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불신자들이 너무 악하게 이렇게 오니까 나도 막 거기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쭉 설교 우리 강단 말씀을 듣는 중에 영적 싸움 해야겠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이 없으면 진짜 스트레스 받고 병들 수밖에 없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병들 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한 현장에 우리 어떤 면에서 어른들이나 또 기성세대들의 한 현장의 목소리일 겁니다. 그 말은 진짜 영적 싸움 없이 할 수 있는 비밀의 힘이 없으면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로 가게 될 현장이라는 것은 현장의 소리가 힘든 것밖에 없어요. 사회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많은 렘넌트들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또 직장을 그만둬 버리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렘넌트들에게도 그런 지금 사례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강대국들이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세상 현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거기에 기울이고 그 사실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영적 사실까지 볼 수 있는 우리 눈은 항상 동시에 떠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현장은 어렵다. 영적 비밀이 없으면, 전도자의 정체성, 렘넌트의 진짜 비밀이 없으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해도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느 명문대생의 고민입니다. 어제 이제 학업특강에 우리 고려대 경영학과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한 우리 심재민 랩런트가 왔어요. 이 심재민 랩런트는 어느 정도냐면 이제 뭐 전교 1등을 쭉 해왔던 애고요. 고려대 4년 전액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강남이라든지 좀 이제 교육열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런 학부모들이 이 심재민 랩런트를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지역에는 진도를 나가는 과외교사는 따로 있대요. 그런데 공부해야 될 이유, 공부를 해야 될 의욕을 돋구는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동기 유발 멘토로서 이제 일주일에 1시간 만나건데 100만 원이에요. 4번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엄마들한테 부름을 받는 애예요. 이 랩런트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자, 이 이제 자기 주위에는 그 친구들이 전부 다 각 고등학교에서 난다 긴다 했던 다 전교 1등 했던 애들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 없잖아요. 이 전교 1등 했던 아이들 대학 와서 하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 명문대생 스카이 대생들이 하는 고민이 똑같아요. 취업을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는 스카이라는 이름으로 안 되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이 뛰어난 수재들도 이 공부에는 진짜 뭐 있는 애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취업을 고민하는 거예요. 취업 진짜 할 수 있겠냐? 그 한 예로
회계사 공부에 완전 지금 올인했는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알파고 인공지능 이게 이슈가 되면서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계사 사라진다는 거예요. 10년 안에 길게는 20년 안에 94% 회계사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회계는 데이터만 입력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 오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 입력으로 끝나버리니까. 회계사가 가장 없어질 직업군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인 거예요. 전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우빵 터지면서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이들 대학생들은 앞으로 10년 뒤를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전공 준비하고 이 영역의 전문 지식을 잘 준비한다고 해서 과연 10년 뒤에 이 직업이 존속될 수 있겠냐라는 불안감. 여기에 이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지금 명문대생들의 고민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자, 세상의 일단 겉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매년 1월달이 되면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라는 걸 합니다. 거기는 전 세계 가장 지도자급 2,800여 명이 모여서 앞으로 세계가 또 어떻게 되고 원래 어떻게 세계가 될 것인가 그 흐름을 읽어내고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각 지도자들이. 유대인이 만든 포럼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4차 산업혁명, 바로 이게 원래 주제였습니다. 이미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 4차 혁명 시대가 벌써 왔다. 라는 전제하에 모든 걸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이제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을 이용을 해서 기계화를 이루었다. 2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전기를 활용하여 대량 생산을 했던 시대였어요. 3차는 디지털화를 통해서 자동 생산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공장 무인화되기 시작하는 게 왔죠? 이제는 4차는 뭐냐? 디지털과 바이오와 나노 기술 등이 융합해서 이게 뒤섞여가지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요, 어느 정도까지 왔냐? 기사를 하나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인공지능은 인간만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영역까지 스며들고 있다. 단순 노무직뿐만 아니라 언론, 금융, 의료, 법조 등 전문 영역까지 넘나든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변화는 진작 시작됐다. 언론만 해도 AP, 로이터 통신 등 글로벌 뉴스 통신사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스포츠, 금융 등 속보와 단신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미국 LA타임즈는 지진 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퀘이크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 영국 가디언이 발행하는 주간지는 로봇이 편집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들은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진행해왔다.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특정 업무를 담당하여 그 효용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병원에 실려온 남성을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진찰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많은 의료 정보를 토대로 2시간 만에 병명을 찾아내고 처방을 합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앤더슨 암센터는 왓슨의 암 진단 정확도가 96%로 일반 암 전문의보다도 월등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암이나 일반 병을 지금 초기 진단을 하는데 사람은요 초기 진단의 정확도가 40% 정도예요. 로봇가 했는데 인공지능이 했는데 96%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의사가 어떻게 될까요? 의사 직업도 이제 위협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이미 왔다는 거죠. 이 앤더슨 암센터는 제일 유명한 지금 암센터예요. 금융 부분에서도 같은 조건에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인간 펀드 매니저들이 평균 3%의 손실을 낸 데 비해 인공지능은 평균 5%의 수익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융 시스템에도 뛰어난 인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면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최근 영국 최대 은행인 RBS는 인공지능을 상담에 활용하면서 기존 인력의 550명을 이미 해고를 했어요. 왓슨이 탑재된 로봇 변호사 로스는 음성을 인식해 판례와 승소 확률 등을 알려준다. 미국 법률 자문회사 로스앤젤레스 왓슨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1초에 80조 번의 연산을 하고 책 100만 권의 분량의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러니까 1초 만에 100만 권의 분량을 분석하니까 모든 판례, 과거에 있었던 판례를 다 보니까 정확한 판례를 이제 가지고 근거를 갖고 법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사람은 기억을 해야 되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이미 이제 법 쪽에도 굉장히 위협이 오는 겁니다. 아마존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물건을 나르는 등 사람이 하는 유통 과정 업무도 대신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금융 분석 인공지능 프로그램 캔쇼를 도입했다. 영국은 무인 트럭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국 5개의 대학병원에서 도입한 약사 로봇은 35만 건을 조제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었다. 이 외에 자율주행과 무인 택배, 호텔 카운터 등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우리 과거에 공상 영화에서나 봤던 그게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근데 이게 요번에 구글을 대국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미 진행되어 온 사실을 정리한 것뿐인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자,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10년 뒤를 알 수 없다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준비하는 전문의 이 전공이 10년 뒤에 직업으로 남아있을지가 미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불안한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 불안한 시대가 올수록 반대쪽에는 종교가 성행합니다. 미신과 신비주의와 이런 것들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힐링 시대가 더 가속화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지금 현장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이제 불과 4년 정도 남았죠.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500만 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런 시대의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있죠. 바로 3단체입니다. 3단체의 사람들, 전문인들, 회사들은요, 이미 선두주자죠. 이 4차 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이죠. UAG 명상을 완전 이 전문인들이 하면서 전 세계를 지금 융합시키고 통합시켜가는 이 일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마인드, 깊은 내면 세계를 통찰. 그 뿌리는 뭐예요? 명상이거든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에서는요, 전 세계 가장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왔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수집된 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3단체는 선두주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들은 뭐가 있냐? 바로 기도의 비밀, 명상의 비밀, 신비주의 어떤 의식을 통한 뭔가 다른 세계를 보는 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창조적인 경제를 선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만히 단계적으로 보세요. 이미 제일 꼭대기 있어요. 자, 이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4차 혁명이 진행되어지고 이제 보통 일반인들의 좀 뛰어난 전문인들이라 그러면 이제 이들이 세팅해놨는 시스템에 이제 뛰어드는 거죠.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뛰어드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번에 인공지능 정부에서도 막 뒤늦게 정책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인공지능 투자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컨트롤 타워를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개에서는 비판하는 거예요. 아무 준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뭐 그러면 우리 인공지능 시작합니다 한다고 이게 시작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제 어쨌든 뭐냐면 이거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됐고 이런 흐름조차도 모르는 우리 대학생들. 이제 조금 명문대생들도 이러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세상이 휩쓸려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다가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제조업 속에 있는 공장에 있는 단순 노동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왜 힘들어지는지, 왜 노동 환경이 어려워지는지, 왜 모든 것들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모르면서 당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노예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세상의 겉모습은 사실 실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는 보고 있죠. 뭐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반드시 인간에게 뭐가 오냐면 재앙과 멸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과거 역사가 증거했고요, 재앙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AI,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고 최첨단 산업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는 막지 못하냐면 인간의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해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군에 가장 이제 높은 비율 속에 들어간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복지사, 아니면은 어떤 치유하는 사람들, 이런 어떤 종교의 이제 이런 영역은 물질이나 어떤 팩트라든지 데이터에 근거한 건 이미 로봇가 훨씬 잘해요.
인공지능이 훨씬 잘하는 거죠. 회계사 같은 경우 단순 데이터를 그게 대량으로 입력하면 나오는 건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이제 높은 정신세계 영역도 조금 이미 갔죠. 이 바둑을 통해서 데이터가 워낙 많아버리면 이 머리를 써야 되는 것까지도 잘 해버려요. 그렇지만 영적인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봇가 인공지능이 아만 발전해도요, 영적인 건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얘네들이 모르는 영역인 거예요. 이걸로 예를 들면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편리하게 할 것이고 대체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낙관주의를 가지고 이들은 막 개발을 하고 있죠. 또 반대에서는 저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이제 타격받는다, 저거 규제해야 된다, 이런 불신자의 목소리가 높아져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저 4차 혁명을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그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측해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 따른 인간 소외 문제, 거기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불안한 문제, 두려움의 문제, 안정감을 가질 수 없는 문제, 거기에 따른 정신적인 시달림과 스트레스, 오는 육신적인 질병, 영적인 문제. 자,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개인에게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자꾸 재앙과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측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에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46장 우리 2절 2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대해서 멸망을 얘기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요. 13절 우리 1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디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지금 이 애굽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7절에 그들이 그곳에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또 21절에 보면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자, 이 애굽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애굽이 패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에게 애굽이 패하게 될 것이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집트지 않습니까? 이집트.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대고대 문명을 이루었던 어마어마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 이집트, 애굽의 멸망을 성경이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이 이집트의 역사를 공부하면 누구에 의해 멸망을 합니까? 바벨론에 의해 역사적으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역사에 일어난 사건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요,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죠. 자, 블레셋은 47장을 한번 볼까요? 47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있는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느니라. 그 뒤에도 쭉 보면 결국 블레셋이 바벨론에게 홍수처럼 휩쓸리듯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 이집트도 애굽도 그래 멸망을 했지만 블레셋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어느 나라예요? 다윗 시대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면서 누구를 보냈죠? 바로 골리앗. 골리앗 장군이 바로 이 블레셋 출신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어느 나라입니까? 모압에 대한 48장을 보시면 48장에 보면 4절에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도다. 또 15절에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라. 26절에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27절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받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모압이요.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나라였어요. 근데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도다. 29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러면서 30절에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이 모압의 멸망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메섹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 49장을 보면 26절, 27절 26절, 27절에 보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단의 궁정이 불타리라. 그래서 다메섹이 수칙을 당하여 낙담하여 고통과 슬픔이 가득할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을 했고 역사적으로 그 모든 일들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우리 역사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역사 예언한 것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추적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빠졌는데 암몬에 대한 예언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51장으로 가면 나머지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는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실제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막 300 영화 알죠? 300. 그건 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실제로 멸망시키죠. 근데 성경에 이미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 역사의 우리 증거를 붙잡아야 되죠. 역사적 증거. 세상은 재앙과 멸망을 당했어요. 복음 없이 우상으로 갔던 모든 세상 현장은요. 그랬습니다. 또 로마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대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강대국들도 한때 잘 나가다가 다 쇠퇴하고 사라지고 없죠. 그 어마어마했던 몽골 제국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때 대영 제국이라면서 전 세계를 장악했던 복음 전파를 위한 그 시간표에 전 세계 발을 뻗어나가게 했던 영국 지금은 그냥 하나의 그냥 국가예요.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 선교했던 나라인데 점점 미국이 민족주의로 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 기도해야 돼요.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지금 공화당 대선 주자가 됐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은. 미국을 다시 부자 되게 하자. 막 이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열광하거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과거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런 지도자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돈, 물질, 막 미국이 성공하고 지금 미국이 부활, 원래 다큐멘터리 나왔잖아요. 미국이 다시 지금 경제적으로 호황이 막 시작되고 전 세계 진출했던 공장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셰일 혁명 그러면서 미국이 최첨단 산업, 이런 산업 지금 주도하면서 모든 공장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다른 데 일자를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는 퍼다주기식을 많이 했어요. 외교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이념 대립도 없기 때문에 미국만이 살아남기 위한 미국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전 세계적인 전쟁의 외교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래서 마지막 이 강대국의 정점의 시절에 드디어 로마 제국이 정점을 찍고 균열을 하는 모습이나 지금 미국이 정점을 찍고 이제 마지막 4차 혁명을 확 갔다가 이게 완전 미국 중심주의로 가면서 이제 전 세계에 거기에 따른 피해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불만을 품은 나라들이 반미 운동을 전세적으로 벌이면서 이제 전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도 모르죠. 자, 과거의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오늘날의 역사 똑같이 흘러간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식과 과학과 기술 모든 게 발전하지만 뭐도 동시에 발전한다고요? 바로 영적인 문제.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시대에 가중되어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적 문제는 똑같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지금 21가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가지 삶. 우리 지난주에도 21가지 삶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제가 묵상했던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21가지 삶을 어젯밤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21가지 삶을 또 어떻게 해봐야 될까?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 이렇게 쭉 질문을 하던 중에 이 키워드가 떠올랐어요. 예레미야는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죠? 21가지의 삶. 눈물이 진짜 있는 삶이어야 되겠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는 삶이어야 된다. 이 21가지의 삶을 가지고 이 눈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장 8절은 성령 충만 언약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완성된 언약이 됐습니다. 완성된 언약이다. 더 이상 다른 언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이면 충분합니다. 이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는 계속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 받고 묵상하고 이제 각인을 시켜가면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갈보리산은 뭡니까? 결국 갈보리산은요, 창세기 3장에서 자유의 신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그리스도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야, 그리스도를 안 주셨으면 다 이루었다라고 완전한 이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전히 노예, 포로, 속국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그 상태에 계속 가다가 완전 멸망하는 세상, 재앙당하는 세상 속에 그대로 살다가 똑같이 불신자랑 지역 배경 속에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세전부터 이미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이 복음을 통해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심재민 랩는데가 그 얘기를 해서 얘 진짜 잘 발견했어요. 나는 공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고대생들이 다 전교 1등 했던 애들인데 공부할 자유가 없대요. 스펙 쌓기 위해서. 세상 여론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10년 뒤에 살아남을까로 고민하면서 거기에 그냥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자유로운 게 아닌 거예요. 묶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만 했던 그 창세기 3장의 상태에 공부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나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당하는 운명과 저주와 재앙 안 당할 수 있는 그 길에 서 있는 나는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얘는 제대로 깨달은 거죠. 갈보리산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말인지 몰라요. 진짜 자유거든요. 아무리 제대로 공부해도 여러분 미치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안 온다니까요. 근데 복음 없이 한번 미치게 공부하면 어때요? 미쳐버려 진짜.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누리면서 공부하잖아요. 안 미쳐요. 진짜 자유인 거죠. 진짜 자유인 거예요. 이 갈보리산 진정한 창세기 3장에서의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는 어떤 눈물을 전달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로마 마게도냐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고로 살리는 심부름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눈물이죠. 사도 바울이 품었던 눈물이죠. 흑암 나라에 빠져있는, 여전히 흑암 나라에 빠져있는 저 현장, 하나님의 나라로 뒤바꿔야겠다라는 그 언약적 한의 눈물이, 미션의 눈물이 전달된 것이 감람산의 현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가의 바락방은 어떤 눈물의 현장이었을까요? 바로 악령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눈물의 현장인 거죠. 왜냐? 딱 보니까 로마도 봐도 마게도냐를 봐도 이 초대교회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신정과 어마어마한 혼합 종교와
어마어마한 권력자들과 권세자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는요, 어마어마해 보인 거예요. 고로 거기에 역사한 악령은요, 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구나. 지금은 이런 4차 혁명 3단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따라가지도 못해요. 흐름도 못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오직 성령 충만. 옛날에는요, 그래도 뭐 대학 가서 전공해서 조그만 직업 갖고 이게 이제 가능해서 평생 직업. 지금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뭘 선택해야 할지 얼마나 고민인지 몰라. 선택장애.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여러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얼마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심플한 겁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가는데 응답이에요. 근데 불신자들 얼마나 재야 돼요. 얼마나 계산해야 돼요. 얼마나 굴려야 돼요. 근데 그게 완전 도박이거든요. 사기꾼들이에요. 서로가 속이려고 얼마나, 손해 안 보려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마 인공지능이 이 사기꾼들의 머리는 못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기를 치기 위해서 돌리는 그 머리를, 인공지능은 아마 그거는 흉내를 내기 힘들어요. 왜? 그 데이터를 넣기는 힘들거든요. 그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야지 그걸 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자, 눈물,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자, 우린 어떤 눈물요? 천명, 소명, 사명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나는 원하시는 사람, 여기에 대한 뭐랄까 진실한 질문들, 진정한 질문들, 이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뭐 눈물이 꼭 눈물 액체가 흘려야만 눈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진짜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질문해보는 그 자체가 눈물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인생 맞나? 나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정말 사슴이 목마른 듯이 시냇가를 찾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낳고, 오늘도 내가 말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점검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선 하루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라는 진실한 답을 가졌냐는 거예요. 그런데 뭐 또 어설프면 용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진짜 알고 나면요, 이거 내 용기 갖고 안 돼요. 내 자만 갖고 안 된다니까요. 이거 하나님 인도 하루 놓치는 게 얼마나 그게 큰 타격이, 데미지가 오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어져요. 그냥 모르면 그냥 살아도 타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사이에 그냥 여기에 소용돌이 속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동으로 놓여야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인생 걸고 달려가야 될 거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래 되어지면 당연, 필요한 것, 절대적인, 우리가 쓸데없는 눈물 아니라 당연한 눈물, 진짜 필요한 눈물, 그리고 절대적인 눈물,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정말 일심으로 내 마음 전체를 담아, 그리고 지속, 변하지 않고 쭉 끝까지 지속하는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드라마 보다가 중간에 흘리고 드라마 끝나고 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일심전심 지속. 태후도 제가 뭐 한 6부까지 보고 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한 4부까지는 볼만 했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못 받도록 사단은 각인 뿌린 체질. 오늘날 이제 기독교인의 모습이 뭐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못 받도록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다는 것을 유목사님 발견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를 보신 거예요. 영적 상태와 그들의 삶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의 교회에서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런 4차 혁명이라든지 3단체라든지 이런 선두 그룹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정부나 이제 각계각층의 전문인들은 이제 후발주자로 따라갑니다. 이번에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보니까 그 막 앱 개발하도 다 따라 붙었잖아요. 그 후발주자죠. 선두주자는 아니에요. 후발주자예요. 이미 세팅된 시스템 안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은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후발주자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 주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능하고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예가 됐다는 건 똑같습니다. 강대국의 흐름을 못 본 거예요. 전부 다 선교의 대상이었는데 파악을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기를 원하냐면요. 하나님이 인유 목사님 통해서 계속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 응답이 와야 돼요. 오직의 응답이 와야 돼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야 돼요. 저런 4차 혁명을 주도하는 어떤 3단체도 능가하고 저들이 따라와야 될 만큼의 유일성의 응답을, 세상의 시스템을 놓을 만큼의, 그게 원래 하나님 자녀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옷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못 입고 있는 거, 우리가. 그 왜 그런가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회복을 놓고 차근차근 지금 돌을 놓고 있는 거예요, 후대운동. 각인 뿌리 체질이라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 응답이 오늘날 기독교인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24시, 25시 영원입니다. 그 24시 묵상되는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영원히 전달된 후대에게 남겨질 언약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결국 일곱 번째는 뭡니까? 각부체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죠. 사단에 멸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틀린 것으로 뿌리 내려 있고 속는 것으로 체질되어 있는 여기에 잡힌 사람들을, 우리 풀을 포함하여 기독교인을 포함하여 현장의 사람들을 각인을 바꿔주고 뿌리를 바꿔주고 체질을 바꿔줘서 이 복음으로 살리는 이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한 눈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인데 이 21가지 삶을 눈물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이런 눈물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진짜 이런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 복음의 완성된 언약을 우리는 누려야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간 갈보리산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야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러한 채찍에 맞고 또 징계를 당하고 뭡니까? 다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신, 정신, 모든 영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하고 담당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다 이루시는,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과 모든 과정을 다 이루시는 그 말이에요. 우리 개인 문제만의 완성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전 우주를 통틀어서 다 이루었다 라는 것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이거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갈보리산의 구절이죠.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을 각인시키는 기도해라. 이번 주가 나왔습니다. 각인기도, 복음 말씀 각인기도를 시작해라. 21가지에 대한 각각의 복음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직접 찾아봐라.
그래서 저도 갈보리산의 말씀으로선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 딱 했을 때 첫째는 제가 구약에서는 이 이사야 53장 5절을 잡았어요. 아,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찢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걸 통해 참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아, 나를 너무 하나님 사랑하셨구나. 이런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구절로서 저는 이 구절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 복음의 의미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실제 적용면이죠. 적용. 인간관계, 일, 상황, 환경 모든 닥치는 것 속에서 다 이루었다를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실제 복음의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복음으로 가장 모든 걸 분별해 갈 수 있는 그 실제 상황이거든요. 이거예요. 갈등이 있다가도 문제 있다가도 화가 나다가도 막 올라오다가도 다 이루었다 했지 않냐. 이 말씀 하나로 싹 정리가 되어지고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묵상하고 나면요 평안함이 와요. 이게 갈보리산이거든요. 나의 갈보리산이거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대 사단에 속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과 사단에게 속는 것. 이 두 부분만 딱 주의하면 돼요. 주의하면서 여러분 이 21가지의 삶을 눈물의 관점에서 묵상하고 특별히 이번 주간 이게 뭐 많은 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딱 고난 주간이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의 언약. 다 이루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러면서 내 인생의 과거를 반추하고 내 지금의 모습과 미래의 앞으로 어떤 내 모습일까 생각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소중한 계획. 그거를 진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복음을 위한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을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번 주간 더욱 풍성하게 묵상되어지시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시는 그런 응답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재앙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21가지의 정말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삶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정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하며 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여 멸망하고 있는 세상 현장의 저주, 재앙, 멸망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막아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너무나 어려운 시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인생 내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